108편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구약 884쪽 5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 심히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빌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자, 오늘 시편 못 들었습니다. 예, 시편 108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혼합시라고 합니다. 혼합시. 예, 혼합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두 시가 합쳐진 시입니다. 두 시가 합쳐졌어요. 예. 어떤 시가 합쳐졌냐면 시편 57편의 일부와 시편 60편의 일부가 이제 합쳐진 시가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의 후반부,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던 중에 지은 이제 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가 이제 비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리고 원래는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았던 관계인데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장인의 추격을 받으며 억울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겠는가. 비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아무리 우울하고 또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이제 시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는 장면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시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108편에서 따가지고 와서 앞부분에 딱 배열을 한 것입니다. 또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내용은요. 어떤 이제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 보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여러 싸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또 소망의 고백으로 힘을 내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 고백을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또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편 108편은 이제 두 개의 혼합시인데 이 두 개의 시는 처음부터 그 성격이 찬양시는 아닌 겁니다.
하나는 개인의 어떤 비탄한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담은 비탄시이고, 또 두 번째 시는 뭐냐면 국가의 위기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국가적 애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지어진 시예요. 근데 각 시의 마지막에 이제 찬양의 결론만 탁 따갖고 와서 하나의 시를 딱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가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각자의 고난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누군가는 그 고난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어지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래, 하나님이 다 옳지.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내 마지막의 인생의 결론은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짜집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혼합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찬양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의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너무너무 유명한 이제 구절이죠. 지금 이제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원래 이 시편이 시편 57편이라고 했는데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어느 장소에 숨어 있는가?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 예.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서 굴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오늘날로 치면은 뭐 피아노야, 기타야, 뭐 이러는 거겠죠. 첼로야, 바이올린이야, 뭐 이렇게 자기가 잘 쓰는 악기를 말을 하면서 깰지어다. 그러니까 아끼더라 깨어날지어다. 아끼더라 깨어날지어다. 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제 일상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이제 앞서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죠. 농경 시대 때 이 새벽 기도의 문화는 이제 적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농경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현대 이 사회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어요. 예. 밤에 온갖 나쁜 것들을 다 하고 불경건한 것들을 많이 하고, 예,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 많이 가면서, 예, 그렇게 이제 밤 시간을 보내는 경우죠. 근데 정말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야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밤늦게까지 있는 경우는 그렇게 뭐 빈도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대다수 분들은. 물론 이제 뭐 몇 교대 일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밤에 이 밤 문화에 많이 젖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죠. 집에서 각종 TV와 각종 SNS 활동을 통해서 일찍 자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청년들은 이제 밤 10시가 이제 초저녁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 제가 이제 좀 무안했습니다. 10시가 초저녁이 아니에요. 몇 시가 초저녁일까요? 12시가 초저녁이에요. 예.
근데 웃긴 거는 12시가 초저녁인데 새벽 1시, 2시 되면 또 깊은 밤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새벽기도,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차라리 밤기도회를 만들자. 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새벽보다는 밤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면 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예. 이것은 제 특정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새벽이든 밤이든 꾸준히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새벽에 기도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밤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퇴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다 기도하고 가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교회 와서 다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다윗은 하루하루가 위기의 순간이고 또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을 정하는 거죠. 비록 오늘 하루는 내 삶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다시 새벽을 깨울 것이다. 새벽에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에 가장 먼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둠이 끝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어둠이 끝나,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갈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운다, 그 뜻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새벽부터 이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동굴에 숨어 있고 동굴은 악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죠. 더군다나 새벽과 음악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와서 막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먹을 짓이죠. 그러나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고요한 시간부터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거쳐져 간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내 감정을 토로하는 이런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도 쏟아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찬양이라기보다도 곡조에 있는 기도인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찬양들은. 그렇죠? 예. 내가 힘들어서 그 가사가 너무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것 같아서 그 가사에 실어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찬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 근데 우리는 기도로서의 찬양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해봐도요, 이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내 개인의 고백과 심정의 비통함을 토할 수 있는, 위로하는 그런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들을 할 때는 청년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잘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왜요? 나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예. 하나님이 행하심이 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안 나타나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찬양해가지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바뀐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있나요? 잘 없어요. 고난은 계속 연결됐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결된 것보다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기도 한 방 하고 나면은 바로 짬 하고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너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그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예.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많은 지명들이 거론이 열거가 됩니다. 7절부터 보면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뭐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치가 우리에게만 미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겁나서 어떻게 삽니까? 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 영토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중국도 지금 상황이 뭐 장난 아니죠. 죄송합니다. 장난 아니라 중국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이란, 예,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또 미국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예, 뭐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 씨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고백이 되겠죠. 왕이 된 다음에.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와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 통치를 어디에 갖다 쓰시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임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올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이 언급하는 이 주변 나라들은 뭐냐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밑에 새벽에 지금 역대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기록된 지역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도 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그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다윗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지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전도할 맛이 생기는 거죠. 비록 주변에 내 뜻대로는 잘 되지 않고 또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가 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다윗이 그 지역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제 신뢰함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찬양은요, 전반부든 후반부든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고. 예. 상황적으로 뭐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정했다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정하십시오. 예. 찬양하는 삶, 남을 험담하는 삶을 살겠다고 정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삶을 살겠다고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꼭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곡을 붙여서 내가 노래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중얼거려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기를 선포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로, 그 찬양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믿음의 열매를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점점 이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을 잃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어쨌거나 나타나야지 우리가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아주 옛날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다시 한 번 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아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유일한 예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마귀의 권세 모든 귀신들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소멸되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들의 역사가 소멸되어질지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실 때에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우리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권세들이 소멸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 자녀, 생업의 현장,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며 부활의 권능으로 사랑을 확증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마음 위에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 헬기와 욕심과 이 시대의 정욕과 목이들과 인생의 자랑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우리 모습을 배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무릎 꿇고 주의 뜻 안에 무릎 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준담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여 놀란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압도하시는 능력, 성령의 임재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의 통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건색한 건색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선 거룩 성도님들의 삶을 무너뜨리니 시험에 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고 모든 거짓과 술수의 영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로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밤 예수를 만나는 밤이 되고 예수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고 예수와 뜨겁게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